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없네.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 피로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보배 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2023년 9월 12일 6일 권전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교리적 기둥의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하나가 로마서이고 다른 하나가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였다면 히브리서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나 상황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교합니다. 반차는 쉬운 말로 하면 계통을 뜻합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그는 모세의 형인데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그런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7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는데 그의 등장은 약간 신비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람의 왕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세 왕들을 초부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의 지친 종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가 모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자신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으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인지는 확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까지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레위 자손 중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는데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된다고 역설합니다. 즉 레위 족속과 멜기세덱 모두 10분의 1을 받는 제사장이지만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격이 어떻게 다르느냐? 8절에서 레위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11절에서 그의 논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그것은 만약에 율법으로 명령받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사역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왜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율법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제사직을 맡긴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사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 즉 부활을 따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7절과 21절에서 자신의 논리를 시편 110편에 기록된 예언을 통하여서 증명합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적은 시로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내 주라고 하는 이 내 주가 누굴까요? 여기서 내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입니다.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정해준 레위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죽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앞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므로 이러한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 17절과 21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주어진 다른 경우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가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주어질 것으로 연결이 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편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들의 제사직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 즉 시편 110편에서 약속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명령된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율법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레위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율법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완전하지 못함을 가르쳐주는 거울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그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 약속된 하나님의 맹세에 의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즉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유대계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혹 앞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을 탈출하였는데 광야에서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정영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도전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도님의 유대교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마치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즉 첫사랑이 식어버린 모습, 그게 혹시 저희들의 유대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버려버렸던 그 과거의 나쁜 버릇이, 그 버릇이 주는 그 달콤한 기억 때문에 그 옛 버릇을 다시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삶에 지쳐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주신 새 삶과 새로운 가치관이 감사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 열심히 사그러져 버린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너무 신선하고 감동적이었던 시간이 지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의 방법들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나의 경험을 앞세우는 모습,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유대교인가요?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앞에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어쩌면 우리의 유대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불완전한 것들임을 일깨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편을 통해서 히브리서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삶의 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한 길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 다른 한 길은 반짝이는 세상의 길입니다. 저희는 이 이정표 앞에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사역이 힘들어지면 혹시 다른 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잔디가 더 파래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다른 길이 더 편하고 좋은 길일까요?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이따금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을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행여나 내가 쓰러질 때에는 나를 업고 가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유대교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보이고 들리는 그런 반짝거리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17일부터 유수 예배가 1시에 본당에서 시작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유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서 그곳의 복음 사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중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 방문 중에 계시는데 남은 여행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사축 모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구사축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그런 VIP들을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축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더욱 하나가 되고 만나는 그런 모임마다 예배마다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기쁨으로 자원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